11조 헌금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주일성수와 11조인 것입니다. 그 좋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장로님이나 안수님 피택하실 때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일성수에 대한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 11조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와서 멜기세덱 제사 멜기세덱 반찬은 멜기세덱에 들어는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셀 이게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바다마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에서형을 피해서 창세기 아까 14장 2절에 있고 28장 22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제가 이게 다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에 의해서 이 11조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민식이 신명기에 그 나타난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장의 목, 레위인들의 목으로 드리고, 또 고아와 과부, 거류민들에게 또한 드려지는 것을 11조로 했습니다. 11조가 드려지는 것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장들과 고아, 과부, 그러면 약자를 위한 섬김의 11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1조가 드려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유지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한 11조죠.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마세르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그 공동체 전체의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서의 그 사회를 형성하는 근간으로도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11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또 대표적인 말라기서 3장에 가면 10절에 11조에 대한 시험하여 보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뭘 있어야 되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고 이랬는데 맞췄더니 그 11조겠죠. 그거 디스입니다. 그것이라도 디스 이것이겠죠. 이것 안에서 11조 들은 거 안에서 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바라건대 이런 뜻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래 나 이런 뜻 쓰는 겁니다. 그런 걸 간투사를 해요. 여기입니다. 시험 말하면. 그리고 바한 동사 이게 지금 이게 시험하다입니다. 시험하다. 이 시험 바한 동사. 이게 바한 동사인데, 이게 바한 동사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그 테스트인데 나사동사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나사동사가 좀 다릅니다.
이 나사동사와 다릅니다. 이건 좀 유혹의 개념의 시험이지만 물론 앞으로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유혹적인 하나님의 그 유혹적인 시험이라면 결국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입증시키시는 거죠. 이 방한 동사는 그야마다 이건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이 신약에 말하면 이게 페이라죠. 이게 도케마조로 제가 보는 이거는 입증하기 위해서 뭘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게 너희는 누구를 나를 시험해 봐라 명령하는 거죠. 나를 시험해 봐라, 테스트하며 봐라, 입증하며 봐라 그렇게 해서 11조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라 그러는데 문맥을 한번 살펴 8절에 가시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게 참 너희는 하나 있었는데 나를 너희는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데 이게 이가 나고 이거 어리니까 나를 도둑질해. 이거 도둑질 이게 카가 동사의 칼 분사형인데 이 분사 도둑질하고 있다. 곧 도둑질한다. 뭐 오늘은 막 현재 비슷한 히브리어는 시간 개념 비슷한 현재였습니다. 이렇게 카바하고 있어. 나를 너희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대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11조 부분으로 이제 예를 드니까 나의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돼. 나를 도둑질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너희들이 나를 전체적인 거죠. 하나님 전체를 훔친다는 거야. 하나님 전체를. 11조 부분 대표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훔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가져간다는 거죠. 도둑질한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 비근하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11조입니다.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를 도둑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나의 것이라고다. 그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몇 군데 읽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 안 했다 하나님. 6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도 안 했다는 거죠. 7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둑질했다. 나를 훔쳤다. 나를 속였다는 거죠 완전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겠답니다. 완전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했으며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지금 훔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 사기꾼들은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훔쳤다는 거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 완전 기만했는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게 이게 마세르 11조를 들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라는 거죠. 반해 보라는 게 나를 그 11조 안에서 우리말로 바라건대 그래 하며 봐. 정말로 그래 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살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지 않느냐? 아니한지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시험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살 것이 없도록 주지 않나 시험해 봐. 헌금 봉투에 그렇게 써놓았죠. 절대로 거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드리면 준다고 지금 11조 봉투에 그렇게 쓰잖아요. 굉장히 잘못됐겠죠. 이거는 시험하면 안 되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확실히 맞다는 편이죠. 나와 언약 관계를 회복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엉터리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관계를 끊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도 모든 것이 나를 속이고 나를 훔치는 거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권고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시험을 한다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한번 시험해볼까? 정말로 나쁜 악질이죠. 제가 이제는 그런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녀가 어릴 때 말 되게 안 들면 이제 우리는 아들이 둘인데 얘기를 하잖아요. 심하게.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애가 그런 경험도 다 했잖아요. 어린데 내 부모 아닌 건 줄 알았다 이런 거. 우리 큰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하도 혹독하게 하는 것이 자기 느껴졌으니까 그런 시험을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해서 음악이 하니까 내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 하도 혹독하게 난 친구들은 그냥 관대한데 왜 나한테만 저래 이런 그 경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애가 생각하길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내 아버지 맞다니까 확실히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맞는가 호적을 한번 깨봐. 아들이라면 안 되잖아요. 확인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맞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내용이 뭐 좀 비슷한 내용인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내가 너희의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라. 그때부터 11조의 문제가 등장했으니 대표적으로 드린 것으로 나를 훔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며 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와라. 성전문을 닫지 않도록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안의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디카이 크리시스 와 인 긍휼이 엘레오스 불쌍히 여김 그 신 믿음 신뢰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둘 다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조심하실 것은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본질을 놓쳤다 이거 아닙니까? 박하와 해안과 근처 형식적인 재물들만 들었지 그 속에 진정코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을 바로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11조 드려야 되는 근거로 삼으면 되죠. 그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켰다면 이것을 다시 돌아갔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우리는 11조의 근거로 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가 들어진다면 원래 11조에 들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회복 아니면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대표적으로 보면 큰 교회에서 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하니까 꼭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면 레위 집단과 비슷하지만 그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의 약자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이잖아요. 떠돌이들 사회의 약자를 예행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교회 재정으로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땅을 사기 시작하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 11조가 만약에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계속 이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서 왕된 자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들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교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등장하죠. 교육. 저는 설교보다 성경이라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지금까지는 11조와 주일성서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들에게 교육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의 부담에 대한 것을 감당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한 주인이십니다. 그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지하는 부분은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 그 성경보다 기준이 앞섰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그분이 반대하실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11조 문제만 아니라 주일서의 여러 전반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도 교회의 복음을 외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데려온 종교교육 때문에 500년 넘은 개신교회 그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본질로 가야 돼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합당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원에 인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인 성도이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심령이 가는 복이 있다는 것은 심령이 가는 애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자이기 때문이죠. 복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아주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앞뒤를 바꿔서 강조를 하면 율법에 가까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등한실 당할 뿐 아니라 스스로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대표적인 이 11조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을 교회가 쓰면 1년의 예산이 얼마가 될 거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많은 부담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 구성원들이 알아서 자기 분담금만큼 정하는 그 분담금 제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한 해 동안 살아갈 것이고 물론 개척교회 할 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만약에 그것이 예산에서 남는다면 방언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힘든 개척교회 아니면 약자들의 사회 약자들에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되어지고 닿아지고 사회가 교회의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 더욱더 아니 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